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아몬 자손과 이 여러 민족으로부터 고통받게 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없으니 그 가운데서 입다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제 이 위기의 시대를 벗어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입다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인물이에요. 나쁜 인물이 아닙니다. 좋은 인물처럼 보이는 첫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기생의 아들로서 한 집안 안에서 차별받으면서 자랐을 거고, 냉대받으면서 자랐을 거고, 그렇게 시기 질투받는 이유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아마 잘났을 거였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날 때 형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쫓겨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홀로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그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아마 삶을 일구어 갔을 거예요. 아마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그는 자기 삶을 유지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길르앗 이제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처음에 매몰차게 이제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장관이자 우두머리로 그 길르앗에 그렇게 서는 장면이 우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서 신앙도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 입다가 굉장히 좋은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그는 이제 전쟁에 앞서서 암몬 자손이 침공해온 이 전쟁의 상황에 앞서서 대화하려고 해요. 협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평화스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입다는 법정 앞에서 심판장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듯이, 또는 이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몬의 이 침공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차지하려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라는 말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말은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문제될 것이 있기에 이 땅에 침공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암몬 사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때 이 모세 여호수아의 때에 그때에 점령했으니까 점령한 땅 불법적이다.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러니까 야복강이니까 우리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 그 요단강 중간에 이제 야복강이 있거든요. 그 아래의 모든 땅들이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암몬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왔어요. 이 땅은 길르앗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곳에 집이 있고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순하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어주고 집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몇십만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요구를 이렇게 암몬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암몬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약탈하고 빼앗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암몬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자신감에서 그래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의 교만이 침공의 근거인 겁니다. 언제나 힘이 억지력입니다. 사람들을 싫다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속적인 힘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들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모양만 그렇게 갖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보셔야 돼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압 땅, 암몬 자손의 땅 우리가 침공한 적이 없다, 가진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고 먼저 딱 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에 16절에 보면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하건대 내가 나를 내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싸우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은 다 친족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조카 롯과 딸이 이 재난의 현장 가운데서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서 그래서 낳게 된 자녀들, 장자와 차자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거기에다 여기 또 하나의 민족이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족과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길을 비켜달라, 우리는 지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전혀 전쟁할 마음이 없이 그때에도 피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진격하고 싸우고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류하셨고 명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청하건대 당신 땅으로 지나가게 그때 그렇게 부탁했는데 믿지 않았다. 이때는 전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친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친족과 싸워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점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24절에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다면 니네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않겠냐? 당연히 받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민족의 배후에는 하나님 신이 있잖아요.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에게는
그들의 신이 있어 그들의 신에게 예배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준 땅이라면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신들이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생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입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세상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하고 암몬 자손의 신을 정당한 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비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입성할 때에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때가 있었지만 직접 싸운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저주의 마음이 없었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군사적인 충돌을 그때에도 피하긴 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락도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싸우는 것을 피했는데 네가 그보다 크냐? 나와 우리들과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힘이 있다고 침공해 오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이 땅에 있었는지 300년이 지났다.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고 이제 와서야 300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의 기억 가운데 사라지고 날 그때에 지금 와서야 와가지고 니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억지 땡깡을 부리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와서 힘을 근거로 해서 억지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힘을 가지고 침공해 오니 하나님이 심판관이셔서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심판자, 이 말이 사사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사사라는 말, 사사기에 사사라는 말입니다. 사사이신 여호와,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희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입다는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단판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역사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관에서 볼 때 잘못된 내용입니다.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 이 300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면 점유물이잖아요.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것도 권한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달라고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일들을 그리고 다른 우리 모압 왕보다 당신이 큽니까?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침공의 근거를 추측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립니다.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입다는 설득하고 암몬 왕은 이제 설득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만 이 문제, 이 논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단판을 지으려는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가 어떤 논리로 암몬 자손과 대했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입다가 그저 싸움꾼에 불과하고 기생의 아들에 불과하고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못된 놈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선입견을 불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런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런 지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입다가 이 일만 했을까요? 이 일만 했을까요? 군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시간을 버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다가 이런 노력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학교 보내지 않는 어떤 이단 분파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내죠. 대학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왕궁 가운데 가서 바벨론의 왕궁의 지식은 쓸모없는 것이야 라고 여기지 않고 배웠어요. 배우고 그것을 지식의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 굉장히 젠틀하게 암몬 족속의 왕을 입다가 대하지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설득이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싸워요. 그리고 42,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곳 안에 있는 논리적인 지혜와 지식도 학문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 그것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지혜와 지식을 부여잡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입다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세상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입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구하시되 여러분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균형 있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통치 아래 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입다와 같은 수준에서 비참하게 머무르게 될 것이에요. 입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됩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했다가 자신의 딸을 그렇게 인신 제사로 드리게 되는 비극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을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전공과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분야에서 내가 속한 아버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지식을 통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세상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식을 아버지 높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권한을 두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은 말씀으로부터 오니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하나님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